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세 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기이죠. 아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성탄절, 선물 받는 날, 그죠? 재미있게 즐겁게 노는 날이라는 이미지가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그렇게 놀고 먹고 하는 절기가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고 목적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출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배우고 익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 그 근본 태생에 관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비밀이 담겨 있는 성경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탄에 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허락하신 가장 큰 기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전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특정 나라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전 인류에게 허락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탁월하고 영향력이 있고 또 깊은 사랑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궁금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그가 태어나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누구도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보여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날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은 문학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그대로
남자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벽에 와가지고 또는 인용해 와가지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과 정반대 입장에서 표현한 다양한 문학서적, 다양한 음악,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세 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밀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8절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 내가 아내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첫째로는 사람, 즉 남자로 인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잉태되어질 때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할 때 핵분열이 일어나서 생명이 잉태되고 출생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잖아. 이것이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났다는 거예요. 남자로서 났다는 거예요. 남자로서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사람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가 있어요. 누구든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이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원죄를 지고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은 다 사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자이든 종교 창시자이든 위대한 영웅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해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나요?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싫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잘못되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더더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하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의 신성. 신학적인 용어인데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은 인성을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윤리적인 차원의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신성을 인정함으로 저와 여러분 성탄의 축복 한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 성령님이 잉태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왜 오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새겨져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주려 오셨다 그랬잖아요. 또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하는 목적이나 또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 살지 못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남은 평생에 매년마다 교회 하나를 개척하겠다라고 하신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를 결심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은 확 바뀌었습니다. 결심하고 난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출되는 경제적인 모든 사정이 허투루 쓰여지는 것, 자기를 위한 것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재정의 능력을 더 확대시켜 나갑니다. 이처럼 목적이 선한 사람들은 삶의 방법도 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도 허투루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살아오신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그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셨던 3년 6개월의 예수님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었고 목적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고 한 점 한오락이 흩어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사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9장에 특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별명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별명이 있어요. 아주니의 별명이 있어? 아니 별명은 뭐야? 목사님 별명은 신급이야. 신급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별명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별명이 있어요. 기묘자라 그랬어요. 모사라 그랬어요. 영존하신 자라 그랬어요.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양한 별명이 있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평강의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생각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마음은 집에 가 있고 마음은 친구와 노는 거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사업장에 가 있으면 그거는 한 예수님에 집중하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1930년 대공황 때에 정말 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도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마을에 서커스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이 서커스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모았지만은 그 서커스 입장료 1불도 되지 않는 그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열심히 배나 일을 더해서 겨우 입장권 하나 마련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 서커스 단원들이 출연하는 동물들을 앞세우고 이제 여러 가지 음악을 이제 막 털면서 막 행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이 친구가 서커스를 보러 간다고 이제 마을 도로 한 귀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어릿광대가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 소년이 생각하기를 입장료를 받으러 오는갑다 생각하고 그 어릿광대에게 입장료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행렬이 다 지나갈 때까지 동물들, 서커스 단원들, 음악 소리들 다 들으면서 너무 신났어요. 이야, 서커스 정말 좋다, 재밌다 하고는 집으로 가서 자기가 본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듣고 있던 아빠가 너는 서커스를 본 것이 아니라 서커스 단원들이 행진한 것을 본 것이란다. 진짜 서커스를 보지 않고 그냥 홍보하는 것만 보았단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입장료를 샀으면 서커스에 들어가서 서커스 하는 것을 다 보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엔 그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현대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되는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의 두 번째 비밀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이거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오신 하나님 귀한 아들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는 미천한 마국 안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도덕의 선생이나 철학자나 때로는 이 사회를 바꾸는 혁명가로 이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은 구세주이세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철학자가 아니에요. 도덕군자가 아니에요. 혁명가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물론 교회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배우지 못한 자를 돕고 또 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닙니다. 병원도 아닙니다. 또한 사회사업을 하는 것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두 번째 비밀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마음의 가정의 일터에 모시고 그분을 마음껏 전하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 자체가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예언한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예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성천, 그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캐논 헤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 셰익스피어를 5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가? 누가 250년 전에 나폴레옹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언되어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40명이나 되는 성서의 저자들 중에 25명이 넘는 성경의 기록자들이 뚜렷하고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그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주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것이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체적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임마누엘에 대한 성경 예언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임신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홀은 뭡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도구예요. 이거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일이지만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하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 우리 죄를 구원하실 분, 그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얼마나 비밀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를 사랑하죠? 고양이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양이 안에, 고양이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인간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상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사회, 어느 나라, 어느 직장에서나 기독교가 존재하는 곳에는 낮아짐의 원리가 있고요, 십자가 세워진 교회마다 섬김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팩트, 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인지하고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이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벗어나면 큰 화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서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되시라고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 이게 성탄절의 비밀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비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비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비밀을 들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에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요셉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심이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혼녀인 마리아가 사랑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남의 남자 씨가 아닐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셔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구약의 예언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요셉은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의심도 있었고 불안도 있고 미움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성령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맞아들이고 더 이상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이러한 마음 자세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끊임없이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조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데 그 조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예수님이 주연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 성탄절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조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탄절이 기쁨의 성탄절, 축복의 성탄절,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이 주는 세 가지 비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즉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사실을 요셉이 들었을 때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조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건반 성탄절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찬양하는 조연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널리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